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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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설교 제목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요즘 이제 구하라 시리즈입니다. 구하라 시리즈. 계속 틈틈이 구하라 기도에 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는 무엇을 따라 구하라 라고 설교 제목이 그랬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지난 주일 오후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고 싶은데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러면 은사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성품은 사랑이니까. 내가 장사를 해도, 그 다음에 가게를 얻어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해지도록 해라. 나를 통해서. 그럼 역으로, 그 통로로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신다. 하나님 만남의 복도 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들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늘 충만하면 항상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에, 그 의가 증거되는 일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가 더 쉽다.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참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가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가로막혀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그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왜 섬겨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결국은 신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결국은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 신에게 잘 보여서, 그들에게 잘 빌어서, 빌축자죠. 잘 빌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보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 중심인 거고
나를 위해서 그 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치고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삶이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구하라.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뜻 안에서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방향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이 되더라고요. 아, 저것이 하나님이 뜻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뭔가를 구하면, 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뭐 사업을 한다, 그죠? 뭐 직장을 구한다, 뭐 결혼을 한다, 아이들을 양육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방향이 어디냐? 방향.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제일 중요한 설정이죠.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돼야 될, 가장 먼저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그 방향성,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구하고 있는 거,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도 이 세상이 지금 이런데, 그리고 내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대학 나와서 이런 데 취직해서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 내가 먼저 앞서기 쉬워요, 저부터서.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죠. 똑같은 내용을 구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 뜻 안에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뜻 안에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뜻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삶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화장지만 잘 풀리는 집 사지 마시고 잘 풀리는 집, 부자 되는 집, 화장지 사고 간다고 해서 그 집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잘 풀리는 집 사고 간다고 해서 그 집이 잘 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일부러 사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아셨어요? 저도 신발을 샀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으면 용서를 하시고 싸서 샀을 거야, 샀으면. 세일을 해서 참.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까지 염려할 만한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숨은 누구에게 감춰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는 살 거라고 확신을 하고 살죠. 그 자세부터 고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 너희는 내일을 네 스스로 너를 위해서 계획할 만한 자격도 없다. 왜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은혜 안에서. 율법 안에서 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만한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 만큼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추구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빨리 찾아야죠. 아, 내가 감사를 망각해 버렸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해 버렸구나. 내가 받은 사랑을 망각했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데, 내가 받은 구원이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또 뭐죠?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가? 아,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이다. 야, 주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또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내가 또 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거듭난 자답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방전이 되면, 은혜가 방전이 되고 사랑이 방전이 되면, 감사가 방전이 되면 절대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희 인생의 좌표를 확인하고 살라라고 그 제목을 설교했습니다. 네 인생의 좌표를 늘 확인하고 살아라. 십자가는 다 보이시죠? 네, 십자가 이렇게. 자, 우리 학생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선은 이제 이 선은 이제 이 축은 X축이다. 산수에서 나온,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요 세로 축은 Y축이라고 한다. 이제 X축, Y축 딱 좋네. 십자가가 X축, Y축. 자, 이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내려가면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는 거. 여기는 원점, 0점이고. 자, 오른쪽으로 간 만큼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거. 그 값. 반대로는 이 땅에서 성실하지 못한 거. 인간관계 엉망인 거. 내가 해야 될 일 책임지고 하지 않는 거. 사람과의 관계 엉망인 거. 이건 땅에서의 삶. 이건 신앙생활.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우리 학생들한테 그 방금 그려감 설교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내 삶의 지금 현재 좌표, 내 인생의 좌표는 지금 혹시 너희들 여기 아니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엉망으로 가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해야 될 공부도 성실도도 엉망이야. 여기 더 엉망, 더 엉망, 더 엉망. 저주, 가난, 질병, 불행, 지옥, 마귀 자식.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혹시라도 가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아멘. 아니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사람 관계 잘하고 또 친구들 관계도 좋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암송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꿈도 하나님께 향해 있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내 공부도 삶도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죠. 좌표가. 이대로 가면 삶의 은혜, 행복, 평안, 축복, 능력, 은사, 큰 꿈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결국은 천국.
너희들의 좌표를 이쪽으로 이동시켜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예배는 잘 드리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하는데 지 삶은 엉망이야. 공부도 안 해, 학교도 안 가, 엄마 아빠 말씀 순종도 안 해. 계속 이 땅의 삶은 엉망이야.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래도 복을 못 받는데. 왜? 하나님 주신 복은 땅에서 성실할 때 땅에서 복을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복 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복 주세요? 아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중고등부 예배 잘 드리고 선생님 말씀 순종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도 잘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애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야.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엉망이 엉망. 근데 지가 하고 싶거든. 막 열심히 해. 사람 친구도 막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 꿈을 향해서 열심히 가.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 이것도 세상에서는 혹시 성공할 수 있지만 네 영혼은 멸망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가는 애들도 이쪽으로 좌표 이동해. 이쪽으로 가는 애들 더더군다나 이쪽으로 좌표 이동해. 이쪽으로 가는 애들도 이쪽으로 좌표 이동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유, 그런 PPT를 찍어올 걸 그랬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는 인생이 마귀가 지배한 인생이다. 이 땅에서도 불성실해.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야.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인생일수록 저주의 인생이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인생이다. 결국은 멸망이다. 자, 이쪽의 좌표를 찍고 가는 인생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형수라고 할 수가 있다. 주로 사형수들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사형당하고 지옥 간다. 이쪽 라인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이쪽 라인으로 살아가는, 이쪽 좌표로 살아가는 그 사형수 중에, 그렇게 살다가 사형수가 된 그런 죄수 중에 그래도 인생이라는 건 값진 거였구나. 참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한 번만 사형을 당하지 않고 한 번만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때 전도하면 100이면 100 다 돌아온대요. 하나님 앞에. 그 교도소 전도 저도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안 듣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고개를 돌리고 그냥 좀 쉬러 온 거예요. 밖에 사람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제가 한 4-5번인가 저 강원도부터 어디까지 교도소 그 전도, 이렇게 군부대 전도, 교도 전도를 다녀봤거든요. 근데 제일 불쌍한 부류가 이 여자 죄수들이에요. 너무 불쌍해. 숫자는 많지 않은데 너무 불쌍해. 근데 제일 그 중에서 진짜 불쌍한 부류는 그 아이를 교도소에서 밖에는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딸려 나온 아이들이에요. 너무 불쌍해 인생이. 또 불쌍한 아이는, 진짜 불쌍한 아이는 임신하고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요. 엄마 나올 때까지. 보니까 3살짜리 4살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태어나서 구경한 것은 그런 세상이야. 감옥. 이게 세상이야?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야? 다 똑같은 옷 입고 사네.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깨달으면은 정말 예수를 잘 받아들여.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혹시 좌표가 잘못 이동되어 살아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잘 듣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아예 안 들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형수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하나같이, 여자 사형수든 남자 사형수든 하나같이 아주 막 처음에는 막 들어올 때는 막 기싸움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도
조그마한 뭐 이렇게 그릇 조각 같은 거 다 치우는데 뭐 조그마한 그릇 조각만 하나 있어도 숨겨가지고 지 원한 품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막 얼굴 막 긋고 막 배 찌르고 막 찢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방에 가서 그러면 이제 머리를 막 벽에다가 막 찍어가지고 피 절절 흘리면 또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또 풀어주고 해볼래 해볼 수 없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잡힌대요. 그래봤자 나는 사형수니까, 그래봤자 나는 인생 끝나가니까 하면서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와 마음이 죽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사형수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다시 이쪽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안에서만큼이라도 전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고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좋고, 운동하러 나갈 때 운동장에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참 닥쳐야지만 인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죠. 닥치지 않았지만 자유로울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사형수 가운데서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지가 산 만큼 사형 날짜는, 집행 날짜는 가까워지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가끔 있대요. 지금 우리 사형 제도는 있으나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형 집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집행해야 하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정지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때는 사형 집행이 실행됐을 때인데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사형수는 날짜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 사형 날짜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이 있대. 그 지가 그 안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막 자기가 뭐 힘자랑하고, 그리고 막 간수도 막 들이받고, 막 어차피 사형수니까 뭐 더 사고 친들 형량이 그나 사형수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아무도 해볼 수 없대. 그런데 다 무서워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대. 소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계장? 육계장? 왜 계장을 죽이? 무서워해? 아니 안 무서워. 소장도 안 무서워한대. 계장커녕 소장도 안 무서워. 육계장도 안 무서워. 누굴 제일 무서워할까? 목사님? 내가 가가지고 저 새끼 빨리 처형해 이래? 아니, 옳은 말 싫어해. 안 들어. 딱 한 사람이 있대. 사형장에서 밧줄 걸어주는 사람. 사형장에서 밧줄 걸어주는 사람 제일 무서운데. 막 난동을 부리면 아무리 제압하려도 안 되면은 딱 호출을 한대요. 그럼 호출을 받고 딱 간대요. 그럼 그 사람 등치가 있든 없든 밧줄 걸어주는 사람이 다 안 돼. 그 안에서 사형수들은 다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아무 무장 없이 간대요. 딱 가가지고 야, 너 갈 때 보자. 사형 당할 때 보자 그 얘기야. 너 갈 때 보자. 딱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막 싹싹 빈대요. 아이고, 만약 그 사람이 계장이라면 계장님 저 갈 때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저 갈 때 잘 좀 부탁합니다. 저 갈 때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럼 다른 사형수들도 우르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밧줄 거리는 사람한테 저 갈 때 잘 부탁합니다. 저 갈 때 마지막에 잘 부탁합니다. 싹싹싹싹 빈다는. 왜 그런가 했더니 마지막 갈 때 고통 없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은 값진 거예요. 그를 거기서 깨달았다면, 거기서 깨닫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인생은 그렇게 값진 거예요.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값지는 것이. 갈 때 고통 없이 가게 해달라. 참 안타깝죠. 예, 비참하고 불쌍하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더라면, 아니 사형수가 밧줄을 위치를 잘못해가지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고통 같겠어요? 지옥이
그죠? 지옥의 고통이 사형수가 발버둥 치는 그 고통 같겠냐고요. 비교조차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 사형수였잖아요. 그리고 지옥에서, 사형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육신의 사형장에도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고, 아멘. 영혼의 사형장 지옥에도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은혜를 경험으로 기억으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고등 아이들에게, 아이들아, 그 은혜를 알고 제발 이쪽으로는 죽어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돼, 이쪽도 안 돼. 너희들의 인생의 좌표는 이쪽을 찍어가며 가야 돼. 치우치도 말고 정비례해서 이렇게 가야 돼. 아이들이 이제 알아듣죠. 학생들이니까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잘 균형을 잡고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가야 된다. 균형 잡히게. 아멘. 그럼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고 영혼도 잘 되고 결국은 갈 곳은 천국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계셔요. 지금 내 인생의 좌표는 어디쯤인가? 여기는 없으시니까 없어요. 내 인생의 좌표는 이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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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방향이라도 잡아서 여기에서 1 여기라도 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가면 되니까. 아멘. 그러나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 아직도 방향 설정도 못하고 있다면 어떡하나.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뭐가 복음이지, 뭐가 율법이지, 뭐가 신앙생활이지, 뭐가 천국 가는 것이지, 뭐가 구원이지, 모르겠다.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해. 예배 잘 들으시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잘, 설교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길로만 계속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성경 보세요. 절대 이 길 하나도 가라고 한 곳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다 이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수만 가지 인생이 있지만 그래도 이쪽 방향으로 가라. 제일 잘 가는 방향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 가는 거죠. 균형 있게.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뜻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방향만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네. 자녀들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해도 방향 설정만 잘 해줘서 또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만 계속 우리 가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방향 설정이라도 계속 해주세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성령으로 이끌리는 순간 그쪽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치우쳐 가다가 성령으로 붙들리면 잘 정비를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혀서. 아멘. 그러니까 방향성. 야, 너 그냥 지금 너 지금 때가 지금 뭐 예배 드릴 때도 아니고 너 지금 신앙 열심히 할 때도 아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야, 너는 공부 같은 거 다 때려치고 너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그것도 안 돼. 항상 균형 잘 잡아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향성만 잘 설정해 주세요.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그 뜻 안에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아멘.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할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방향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자매여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관도 뚜렷해서 돈도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잘 경영도 뚜렷한 그런 자매여야 됩니다. 이 뜻 안에서 구하라. 결혼 대상자를 변치 않으면 이 안에서 만난다. 아멘. 절대로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좌표를 이동하지 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절대 좌표 이탈하면 안 돼. 이 방향에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방향 어디에선가 응답이 된다. 최소한도. 아멘. 그러니까 이 방향 안에서 다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어느 좌표에서 만났든지 어느 좌표에 있는 배우자를 만났든지 이렇게 간 사람 만났으면 최고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해도 그 안에서만 만나도 방향은 같은 방향이니까 잘 잡아가면 돼요, 둘이서. 아멘. 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물질적인 거,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뜻 안에서 사업을 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곰곰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뒤안길을 한번 딱 순간 반짝 생각해 보세요. 아, 맞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응답이 되어 왔구나. 크든 작든 방향성만큼은 그런 부분이 있죠. 아멘. 있어요. 방향만 바꾸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갔더라면 더 큰 응답 받았을 텐데 정도지. 그래도 그 방향 안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아멘. 자녀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경제적인도 그렇고 그렇게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다.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꼭 그 방향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그 매듭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